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네 가지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저녁은 주로 혼자 식사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컵라면 먹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가까운 식당에서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해요. 언젠가 토요일 날에도 인근에 있는 식당에를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 들키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저를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참 난감해요. 저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다 이제 헝클어져 버린 것이죠. 누구였는 줄 아세요? 청년이었어요. 주일 3부 예배에 드럼을 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녁 식사 비용을 다 계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난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서울 예대에 드럼을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알기로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제가 사줘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저를 밥을 사줬으니 이게 무슨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미 계산이 끝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저한테 밥을 샀다는 거예요.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친구가 참 훌륭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저에게 밥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밥 한 끼 때문에 이렇게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곱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밥을 사면 여러분도 참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 드럼 친 우리 누구야? 정찬미. 금요일날 철학 때 드럼 쳤었죠? 네. 드럼 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드럼을 치는 친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날 철학 때 드럼을 쳤는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드럼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대요. 금요 철학 때.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름에 드럼을 배우러 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서라 말렸는데 여하튼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멋진 뮤지션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이 곱다라는 걸 제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약속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에게 제가 밥을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증인이 있다는 거, 증언을 해준다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됨됨이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또 올바르게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청년에 대해 소개팅에서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증언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증언이 있으면 억울한 재판이 없어집니다. 또 올바른 증인이 있으면 어떤 사리 판단을 하는데 바르게 판단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올바른 증언이 있게 되면 진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유독 이 법정 이미지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일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일이다라는 이유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뭔가 일하시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생명을 살린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임의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법정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 근데 내가 지금 피고예요. 내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법적인 효력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대신해 줘야만,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있어야만 나의 이야기가 뭔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참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총 4가지의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증언이 뭐냐? 33절인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신문을 하러 보낸 겁니다. 왜 보냈냐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막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좀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들려준 그 증언, 메시아에 대한 증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서 아주 잠깐 동안은 이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변하죠. 1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더 이상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하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 예언한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네 멋대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막 하면서 세례 요한을 거절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들려준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증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증언은 통할까요? 두 번째 증언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여러분 당연히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워크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좁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면 기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딱 일으키시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곧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런 기적이 곧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 역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뭐라고 덧붙여져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앞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병에서 낫는 일,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안식일 규정을 트집 삼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릴 뿐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도 배척당한 것이죠.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준 증거도 배척당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배척당한 셈이고 뭐가 남았냐? 세 번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냐? 유대인들이 잠자고 있는데 유대인아 와 이렇게 하셨다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한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증언을 세례 요한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배척했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한 증언을 배척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 배척당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증언도 배척당했어요. 세 번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도 배척당한 겁니다. 남은 건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번째 뭐냐?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번째 증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게 핵심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겠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런데 이들이 영생의 근원이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할 만큼 열심히 읽는데, 문제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의 이 어떤 시금석이 뭐냐, 이 판단하는 그 어떤 가르마를 타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읽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믿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도 못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증언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증언도 다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삶의 모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또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42절에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마음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성경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찬양할 수도 있고요, 종교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무슨 음식에 대한 규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다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뭘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성도가 되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015B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부른 노래 가운데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떠냐면은,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내가 옛날 사람이란 걸 증명하는데 뭐 하여튼 저녁이 되면,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뭐 이런 노래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좀 패러디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관심도 없는 주님의 뜻을 묻곤 하지. 가끔씩은 형식적인 말로 주님에게 기도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어도
의무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영광에 대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서로 가운데 영광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그러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삐뚤어지게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날마다 외쳐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 그렇게 말하기 너무나 부끄러우면 그냥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마음이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 더 돋보이고 싶다, 이런 욕망은 누구나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학생들 같으면 그래서 어때요? 그 어떤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그러고, 요즘에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어떻습니까? 피부과도 가고 또 뭐 막 이렇게 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더 이뻐지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막 복근도 만들고 필라테스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합니까? 운동선수라면 어때요? 자신이 그 활동하는 그 무대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기록을 갱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되나 마나 뭐 알아서 한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막 애쓸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는 어때요? 거룩한 욕심으로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런 어떤 내가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한 것이라면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 서로 가운데서 영광을 구하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라는 이 말씀의 본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오히려 왜곡된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히브리 말에서는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본뜻이 뭐냐면 무게, 그리고 무겁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겁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 어깨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왕이 될 때까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머리에 쓰게 되는 그 왕관의 무게, 그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왕관의 실질적인 무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짓누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첩제가 되는 것,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자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무슨 뭐 올해의 연예 대상 해가지고 아무개 했더니 뭐라 그래요? 소감을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무슨 뭐 좋은 상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슨 뭐 어떤 좋은 업적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무거운 것을 실어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무거움이냐? 내가 뭔가 해가지고 업적을 쌓았어요. 업적을 쌓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무거운 일이 내게 달라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어깨에 계속 짊어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광을 구한다. 그 영광의 무게를 어깨에다 계속해서 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그걸 못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견딜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이만한 크레딧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지 착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군대에서 장군으로 스타 장군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장군일 때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그냥 막 탁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맨날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막 대접을 해주고 최고로 섬겨주고 늘 어디를 가나 막 의전이 쫙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았더래요. 그런데 딱 전역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공항에 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전 같으면 자신이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은 부대의 이 부하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방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차량이 이미 와 있어서 자기를 태워주고, 그렇게 딱 갔는데 전역을 딱 하고 나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가야 돼요. 렌트카를 스스로 빌려야 돼요. 그 렌트카가 있는 데까지 스스로 이동을 해야 돼요. 짐을 혼자서 실어야 돼요. 혼자서 직접 운전을 해야 돼요.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내가 그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장군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꾸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만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요, 어깨 위에다가 뭘 자꾸 막 이렇게 막 뽕을 쌓듯이 막 올려놓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절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뭘까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나의 것을 맡깁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에게 맡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뭐 질병이 문제가 생겼다, 우리 가정에 뭐 돈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내 거야. 내가 잘한 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서놓고 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 나의 삶의 실패, 아픔,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그런 겁니다. 영광이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같은 무게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자신도 없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껴안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교정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다가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무게에 짓눌려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율법에 사로잡히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거꾸로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자유와 너의 능력과 너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누릴 자유가 있다. 너는 그렇게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정말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함에도 어린 시절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준 부모의 헌신 때문에 지금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인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격이 있대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그 삐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누릴 자격이 있지. 나는 이만큼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을 했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을 하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도 날마다 읽고 또 읽는 이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이 증언을 믿으심으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것처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것은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고 진리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때로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짊어지지도 못할 무게를 어깨 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충성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